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다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성 마테오 사도 복음사가 주기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제1독서의 말씀을 한번 바라봅시다. 사도 바오로께서는 그 에페소에 있는 그 교우들에게 이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 에페소서는 그 로마에 1차 수감되었을 때 적은 서간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어쩌면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 바오로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하느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이 뭔 것 같아요? 어떤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오늘 복음에 나를 따라라 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은 뭐냐 이거예요. 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더도 덜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복음의 이 부르심,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면은 나를 따라라 한 것도 부르심이죠, 그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예요? 그 레위기 19장 2절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이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계명을 지켜야지 너희들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인 거룩한 백성이 되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신다는 것이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극기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한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을 취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공통적인 일치된 존재가 바로 예수라는 그 존재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성부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삶이기도 했지만, 죄악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것은 구약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신 그 부르심이 연장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몸소 드러내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를 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들 각자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신이 그 부르심을 받고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오늘 바오로 사도가 권고했죠. 근데 지금 나의 존재는 어떠세요?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했는데 지금 나를 볼 때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속단하시면 안 돼요. 예?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부르신 분의 앞에 나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가 육신의 DNA처럼 우리에게 거룩함의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를 따라라고 부르실 때 마테오가 일어서서 그분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래요. 공간복음에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보면은 똑같은 이 병행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마르코, 루카에는 세리라는 말은 하고 있죠. 그러나 레위라고도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테오가 적은 자신의 그 부르심을 받은 소명받은 이 귀절에는 마테오라고 하는 실명을 또 기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이 복음서가 마테오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 이게 진짜 교회를 통해서 천년 만년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그래요?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은 그 시대의 당대의 직업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직업이죠. 특히 동족들에게 있어서. 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포탈하는 그런 어떤 조금 보면은 그 동족들에게는 손가락질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리들은 그 시대에 외출을 할 때도 혼자서 외출을 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해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꼭 수행원을 같이 대동했다고 그래요. 그처럼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동족의 배반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온 그 존재였는데 자신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르심의 장면에 있어서 자신의 실명을 적었어요. 예? 마테오라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마테오 복음 사가가 그날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바리사이가 어떻게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냐고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마테오라고 하는 한 존재를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고 부르셨지만 이것은 어쩌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을 향해서 나를 따라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 부르심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까 대답했듯이 여러분들 지금 나를 볼 때 거룩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속단하시는데 그 모습은 어쩌면 창세기 3장 9절에 죄를 짓고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담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제가 이 창세기 3장 9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피정 때나 어떤 기도 때 이 말씀이 불쑥불쑥 내 안에서 이렇게 떠오릅니다. 너 어디 있느냐? 제가 처음 몇 년 전에 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계속 그 말씀이 나를 툭툭 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부르시는가? 근데 며칠이 지나면서 기도 중에 하느님이 찾으시는 너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내가 존재한답시고 나라고 생각하는 나와는 다른 너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은 너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그 너와 나라고 생각하는 지금 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엉뚱한 나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나가 바로 세례를 받고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영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나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뭡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때까지 세례받기 전이나 태어나서 내가 삶을 살아온 그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들, 나를 따라라.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나를 따라라. 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은총이 내렸죠. 뭐 어떤 은총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난 거예요. 그래서 세리였던 이 마테오는 그 자비 앞에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고 하신 그 부르심, 거룩함으로의 그 부르심은 바로 먼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성한 이가 아니라 병자라는 거.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병자라는 거 하는 것이 뭐 어떤 의학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자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나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병든이죠. 그러면은 솔직히 여기서 병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병든이들이에요. 그리고 죄인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여러분들 매번 기도하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먼저 내 존재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가? 또 예수님은 나에게 왜 자비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로서 합당한 존재로 그분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자비가 나에게 임하시고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자비를 베풀 때 내가 그분 앞에 합당한 존재로 나서는 내 존재감은 뭡니까? 바로 나는 죄인이요 병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 의식으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자비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비를 입음으로써 내 영혼이, 내 존재가 어떻게 되게 거저 의롭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 4장 13절에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모두 하나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된 존재. 그리스도와 일치된 존재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마테오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자비로의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응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사가는 그 자비를 잊고 자비의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결국 그분 또 뭡니까? 예수님, 스승님과 같이 순교의 월계관을 쓰시죠. 왜?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9월 순교자 성월을 지내면서 우리 뒤에 걸려져 있는 그 순교 성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왜 순교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자비는 죄에서 우리를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 희망이 자비로 인해서 내 안에 각인되었다, 새겨졌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희망이 없이 왜 목을, 그 고초를,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마테오 복음사가가 진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마테오라고 이 복된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듯이 우리들도 죄인이지만 이 복음에 적힌 마테오와 같이 나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쓰여질 수 있도록 나의 존재가 한때는 병자요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로 나를 부르시고 자비를 입음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업적을 하나님을 찬미드리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도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적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마테오가 되어야 돼요. 그냥 숨기고 두려워하는 그 죄지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담대히 그분께 나의 존재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마테오 성인의 정구를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